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어도 나는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올라가지는 않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으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가셨다. 명절이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말하며 신기하게 여겼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에 군중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한 가지 기적을 행했다고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이유로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옛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지만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고 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주었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판단하라. 그때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당국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터놓고 말해도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난 곳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한 사람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만큼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가? 우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또 그가 있는 그곳에는 우리가 갈 수도 없다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분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냐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유대의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하자 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소?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고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이 옳은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는 그들에게서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 수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꾸하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소.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단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때 유대인들이 당신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